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확실성의 세상입니다. 누구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일이 100% 안전하다, 그렇게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가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몫이다. 그 내 몫을 좀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일상을 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이 늘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이 비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상적인 생활 자체가 다 깨어져 버리고 비상시대를 사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닥쳐옵니다. 이런 의문을 가져요. 왜 일상을 즐기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시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기록자인 전도자는 어떤 인간의 철학, 어떤 이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이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 그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런 뜻하지 않은, 흔히 말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고 조언을 받고 좀 그런 걸 줄여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 11절에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시기와 기회라는 말은 어려운 일이 닥쳐올 가능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산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실패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예고를 하고 오는 일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잘 달리는 경주자라고 꼭 1등하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다고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꼭 먹을 게 생기는 게 아니다. 총명이 있다고 재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는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빨라야 성공하고 빨라야 1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종착지에 그거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누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우리가 사는 인생 의외성,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런 변수가 생기더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정하신다. 이 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언 기도하는 데 가서 물어보든지, 점집에 가서 물어보든지, 그거 하는 사람 자기 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을 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떨어뜨린 폭탄보다도 4배를 더 쏟아부었습니다. 반드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미국이 패배하고서 베트남에서 나왔고 베트남은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오늘 성경이 맞아요. 힘이 있다고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40세 될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또 용기도 있었고 무술도 잘하고.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고 도망쳤어요. 별 할 일도 없이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을 더 쓰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갖췄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실패하게 만들고,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긴 게 아니고요. 어제 잘 달렸다고 오늘 잘 달린 게 아니에요. 잘 달리는 경주자라고 1등 하느냐?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 독감 걸리면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도 그날 달리다가 쓰러집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가 늘 이겼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는 머리도 깎이고 연자맷돌 돌리고 그런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내가 잘 된다, 잘 나간다, 그거 가지고 내일을 장담한다든지 큰 소리 친다든지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거기다가 교만하기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입니다. 내일 일은 모릅니다. 의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러기 때문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에 봐도요, 물고기가 걸려들었어요. 아무리 강하고 큰 물고기도 일단 걸려들면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고래라도 땅으로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닥치게 되면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13절에 보면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이 전도서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지혜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조그만 성에, 그런데 강한 나라가 와서 그 성을 둘러쌌어요.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다 붙들려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14절에 말하죠. 그것들을 에워싸고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런데 그 성 안에 누가 있었느냐? 15절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지혜로 그 성이 살아났어요. 적의 위협을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적이 없어진 다음에 사람들은 그 지혜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성은 권력자에게 돌아가고 돈 있는 사람이 그 성을 지배하고 힘 있는 사람이 그 성에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위가 낮든지 가진 게 없든지 권력을 가지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그 지혜자도 사람들에게 잊혀지더라. 지혜자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세상은 지혜를 귀히 여기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 기득권자가 세상을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성을 지킵니다. 지혜가 나라를 지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답이 없이 그냥 끝나요. 어쩌라는 말이냐? 그러면 지혜도 안 통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다가 우리는 힘도 없고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는데 지혜도 안 통하는 세상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사람을 그릇이라고 했어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빛도 안 나고 깨지기도 잘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그릇 안에 누가 있었느냐? 보배가 담겨 있다. 그 보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깨지기도 쉽고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귀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가 무게를 잡아준다. 쓰러질지라도 에워싸움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게 바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성경에 봐도 조용히 들리는 17절에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 세상은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을 알아줘요. 그건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기독교 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구호가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날마다 구호를 외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그분은 어떤 스타일로 걸으셨을까? 어떤 스타일로 말했을까? 어떤 스타일로 제자들하고 대화를 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군중들을 5,000명까지 끌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스타일은 군중들이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떠났어요. 딱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워낙 조용하시기 때문에 제자들 12명 놔두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성경이 말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가 있었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이 뭡니까? 잘난 척하는 거, 아는 척하는 거, 자기가 대단하다고 보여주는 경건, 뭐 그런 거예요. 그럴듯한 예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과 분명히 다르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었더라. 조용하게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세상의 변화를 꿈꾼 분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정치가를 닮은 그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통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또 우회성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영적인 지혜가 오늘 나를 살게 한다. 그 지혜의 능력과 그 지혜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선동가들이 많습니까? 결국 지혜자가 세상을 살리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권력이고 가진 자들이고 세력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조용하지만 그 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고 그 성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그리하여 결국은 그 지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지혜자로 아버지 언제든지 살아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풀어가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